또 하나님께서 틀어서 아름답게 사용해 준 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귀족의 가문의 어린 소년이었는데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그는 바벨론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자라면서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몰락한 가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또 출세를 해서 역사가 몇 번이 바뀝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무너지고 헬라 시대가 열려도 국무총리라고 하는 고관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 특별히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되면 14절까지 보게 되면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됩니다. 순양의 머리가 뿔이 2개가 있는데 이 뿔이 굉장히 견고하니까 천하를 휘젓고 다녔어요. 천하의 누구로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숫염소가 등장하는데 이 보편적으로 뿔이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가 싹 나왔는데 이 숫염소가 순양을 들이받아버리니까 세상에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지고 세상을 또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다 뿔이 뚝 떨어져버려요. 자, 다시 그 자리에서 4개의 뿔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이 벽가지처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뿔이 점점 커지더니만 사정없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사정없이 성도들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15절부터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줘요. 이 뿔을 가진 순양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이 하나의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타나는데 그 숫염소가 양을 짓밟고 처치해버리듯이 헬라 시대가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요. 아무도 알렉산더를 당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뿔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4개의 뿔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의 영토가 4개로 나누어져요. 넷 중에서 하나의 두각을 나타낸 곁가지와 같이 나온 게 뭐냐? 시리아, 수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도전하면 죽여버리고 이런 핍박은 바벨론 때도 받아본 일이 없는 핍박이죠. 이게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온몸에 몸살기가 와서 아파서 며칠을 못 일어나.
이 환상을 보면서 깨닫고 나서 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텐데 그 두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첫 번째, 자, 오늘 27절 한번 봅시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을 보며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 환상을 보면 지금 자기가 있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데 살 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매사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혼인전에서 모든 그 일들을 포기하고 병석에 누워 며칠을 앓았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다시 국무총리의 일을 보았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몰락이래. 그러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가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계시를 받고 환상을 깨닫고 역사의 해안자가 됐을 때에 그는 뭐라 했어요? 야, 좀 있으면 망해, 살 길 찾아, 이러고 떠버릴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 마치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의뢰처에 받으면 다 집어치고 신학교 간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따라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다. 여러분, 체코에 가면 프라하라고 하는 수도가 있어요. 그 광장에 동상 하나가 있는데 후스라고 하는 동상이에요. 그 동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첫 번째, 성실을 배웠다. 두 번째, 성실히 살았다. 세 번째, 성실을 사랑했다. 네 번째, 성실을 지켰다. 이 후스라고 하는 순교자는 성실을 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본연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신자가 신자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실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그 소임을 다 감당하는 것.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주어진 학업에 열심히 전념해서 머리가 되는 것. 오늘 내게 무엇을 맡기는지 간에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인자가 되는 것. 머리를 쥐어주고 꼬리에 쥐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실합니다. 뿐만에 이 환상을 보고 딱 1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해방이 돼요. 그 일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지만 그는 멸망하는 나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2절 봅시다. 곧 그 통치원으로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왕벽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며칠을 앓다가 환상을 깨닫게
깨닫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게 뭐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사람이 돼야죠. 그 깨닫는데 세상의 해박한 지식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이죠. 그리고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메데와 파사의 공격에 의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메데 사람 다리오가 이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너희들 왜 이러고 있냐? 빨리 본국 돌아가라!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소라에 제1진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가 주전 537년, 딱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청산이 되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깨닫은 시점이 언제냐? 포로 생활 청산되기 1년 전 69년 차에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민족을 향한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제 해방의 기쁨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닫는 사람이 되야죠.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책을 읽어도 깨달아지고 모든 환상과 꿈을 보아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깨닫지 못하면 그 공부는 망쳐요.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졸음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송이 꿀보다 더 달게 아멘이 되지만 깨달아지지 않으면 졸리고 무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가 나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에 따른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백화점 왕 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펜이라는 사람. 이 펜이가 세운 백화점이 전국 미국 어디가 다 있어요.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근데 이 펜이가 정말 예수도 잘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건마다 망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다 차라리.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죽을 곳을 찾아가는데 죽으러 자살하러 가다가 지난주에 목사님은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라. 그러면 반드시 해낸다. 죽으러 가다 그 말씀 생각이 나서 깨달아지니까 돌아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깨달았나니,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으면 힘이 나요. 깨달으면 승리해요. 깨달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깨닫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봅시다. 5절 봅시다. 3절 먼저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다 보니까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기만 하면 뭐래요? 깨닫고 나니까 결심을 하게 돼. 이건 기도할 문제다. 기도해야 되는 거다. 왜? 나라가 해방이 되고 흥망성쇠, 내가 있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줄 따라 여기저기 줄 설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내 촛불 위에 기도하자. 그 기도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를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면 뭐래요? 실천을 해야죠. 결심과 실천. 참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잘해요. 근데 실천을 못해. 작심 삼일. 2020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어요. 특이하게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작정으로 결심한 걸 얼마나 실천했냐고. 다니엘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바로 실천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크시고 두려워한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에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복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니,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결심을 참 잘하는 사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소년 때 포로를 붙잡혀갔어요. 왕이 먹는 산의 진리를 다 먹는데 얼마나 좋은 음식을 못 먹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꼭 제사 지내고 그 뒤에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이야. 내가 먹어서는 안 되겠다. 먹으면 내가 영이 더러워지겠다.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리고서 지혜롭게 우상의 재물이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못 먹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나로 채식을 좀 먹게 하시고 당신이 시험해보고 왕의 진리를 먹는 사람과 내 얼굴빛을 비교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 먹을 터이니 나에게 채식을 먹겠고 허락을 해달라고 결심한 말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요, 목숨 내건 이야기예요. 목숨을 내고 얘기했더니 환관장이 은혜를 입고 그리 해라. 그런데 채식을 먹는 다니엘의 얼굴빛이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더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실천하니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이 환상이고 귀한 걸 깨닫고 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을 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손히 살겠다, 교만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던 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 다니엘은 깨달음이 올 때마다
즉시 행동에 옮겼어. 오늘 여러분과 저도 2020년 한 해가 마지막 적어도 12월을 맞이했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던 결심들을 다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말았다면 이제라도 실천해보고 다니엘처럼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깨닫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